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대의 불의 사자 우리 김승수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생각보다는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좀 쌀쌀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화요일 성령 집회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면서 안수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후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다음 주 화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3월의 첫 번째 날이에요. 3.1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 성령 집회가 바로 3.1절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다음 주 화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다른 스케줄 잡으셨더라도 저녁에는 이곳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 저녁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다 함께 정말 말씀 듣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세워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또 이 나라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민족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TV 틀고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으시죠?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화요성령 집회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담겨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돼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유언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유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즉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다가 떠나시기 바로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 그 가운데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즉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의 그 젊은 날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중대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나는 뭘 해야 되고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적, why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why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what이나 how는 답이 안 나오는 법입니다. why,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why, 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제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그 마지막 40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바로 그 사이 기간이거든요. 그 사이 기간은 성경을 보시면은 40일 머무셨다고 지금 3절에 나와 있죠.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약,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40일 동안이나 하신 말씀을 단 한 절에 요약을 했으니까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 두 가지가 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가르침은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인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다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한 위대했던 그냥 영적인 도덕적 스승에 불과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이 모든 성경 지식은요, 그냥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뭐 노노맹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어떤 고대 철학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는 것과 이 성경을 읽는 게 별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전에 살았던 위대했던 인류의 스승의 글은요, 성경 말고도 많이 있어요. 금방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책들은 나쁜 책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들이고 인생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인지 아시죠? 그것은 그냥 지식이고 그것은 그냥 내 인생의 깨달음이고 교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훈이 나를 구할 수 없고 깨달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건 그냥 교훈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부터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부활하신 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란 뜻이에요. 이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은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분은 그 죽음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글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위대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의 약속과 선포는 오늘 나를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약속이고 나를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명령이고 나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시작은 나일 거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인생,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면은 나는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데 내 인생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시작을 모르는데 근데 내가 나의 내일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우연적으로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역시 우연적일 텐데, 그러면 나는 미래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갖겠냐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계획하신 분이 있고 시작하신 분이 있고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으세요. 용기를 품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분은 2000년 전 전설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나는 나의 내일을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내 인생에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진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나에게는 내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이고 오늘 소망을 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 마지막 그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여러분, 이것은 비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내 인생을 시작하신 나의 창조자에 대한 확신, 나의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역사의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분의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꿈,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권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인생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던 인생, 귀신이 다스리던 인생, 사람이 다스리던 인생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이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불행했던 인생, 돈만 쫓아갔던 인생,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언제나 그 내면에 고민과 갈등과 상처와 절망이 있었던 인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던 인생,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자 단번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전 재산의 반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비전이거든요. 내가 가는 학교에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가정에서, 내가 가는 이 도시에서, 내가 보냄받은 바로 이 민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대부분 사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CEO가 되는 꿈, 돈을 많이 버는 꿈, 뭐 그런 거 아니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목표? 이런 거.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의 내용 자체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런데 세상 사람과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한 거예요. 딴 사람처럼 나도 인기 있고 싶어지고, 나도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딴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쓰고,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방법은 다른데, 목적이 같은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더 잘되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비전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비전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잘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비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은 달라요.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체제와 지금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나의 직장 생활의 목적은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득 흘러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꿈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40일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함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룰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서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3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해 주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해 주었으니 너희가 한번 해봐.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목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보장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내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선물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었어요. 그 방법과 능력은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그 존귀함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나 홀로 이루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비전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믿음을 품으세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도 말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도 말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약속이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그 비전을 이룰 사람, 그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다림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린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만약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을 위해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너무나 값싼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히 자격이고 조건이 있어서 그냥 이 성령을 받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즉시 성령이 오지 않고 그들이 기다림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까닭은 그 까닭은 여러분 내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기도 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분별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요.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계산해 보셨지만 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은 열흘에 불과했어요. 10일입니다. 다만 기약이 없었죠.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기약은 없었어요. 1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만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떠나지 말라.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거기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 자신들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고 싶었는데 주님은 거기를 떠나지 말고 우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도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문제가 계속되는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는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왜 가는 곳마다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왜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 모양들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문제의 본질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의 위치 이동은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계속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마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비유를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즉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물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요단강에서 물 속에 사람을 잠기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물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것 대신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나는 완벽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강물 속에 빠져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말을 하고 그분이 하라는 행동을 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 보자면 이 물 세례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씻는다는 뜻이고요. 씻어지는 겁니다. 물로 씻어지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물은 내 이 겉에 있는 때를 씻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오면은 내 영혼이 씻어질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홍수가 난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한 영적인 의미에서 내 인생에 바로 내 영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는 얼마나 찌든 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죄악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을 걸어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온갖 세상의 소리가 다 들어오고 온갖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온갖 세상의 이미지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영혼에 자꾸만 때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때가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씻어지지 않는 죄악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오늘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죄악의 습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영적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이 나오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자들의 관점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눈앞에 있는 문제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또 한 가지는 때에 대한 문제였어요.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로 정하졌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시죠? 나는 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싶어요. 예, 내가 언제 뭘 하게 될지, 내 인생은 언제 새로워질지 늘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의 알 바가 아니다. 그 대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나의 관심사예요. 왜 나의 관심사냐면 나는 시간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 그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가 지나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나는 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도 언제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시간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제는 지나가고 오늘은 내가 살고 있고 내일은 올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정말 명약관하게 이 환한 불 아래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의 나라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순간은 특정하게 정해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 속을 살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놀라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는 조건은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들은 적이 있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증인의 조건이라면 제자들은 그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많이 보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만약 증인의 조건이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이라면 이미 제자들은 증인이 되고도 남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보고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뭘 언급하셨죠? 성령을 언급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기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증인의 조건이에요. 증인의 조건은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도 들은 적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난 증인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듣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게 있어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담대함이 안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걸 말할 용기는 없어요. 두려워요. 아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경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아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전도는, 내가 하는 이 선포는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말로 내가 전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내 증거가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거 명령입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잖아요. 명령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어요? 만약 이것이 명령이었다면 우리는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증인 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 존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존재가 바뀐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행위의 약속이 아니에요. 넌 전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넌 증인이 될 거야. 물론 증인이 하는 일은 전도이겠죠. 하지만 그 행위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넌 증인이 될 거야. 만약 행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역시 우리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내 존재가 바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넌 증인이 되리라. 존재와 행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선할까요? 존재가 우선하는 거예요. 존재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 날려고 애를 쓰면은 못 납니다. 해볼까요? 제가 아무리 새를 흉내내도 새처럼 날아보려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날아집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내 행위는 새하고 비슷하지만 나의 존재는 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는 나는 게 쉬워요. 새는 이렇게 퍼덕거리면 바로 날아가는 것이죠. 존재가 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만약 이 팔짓을 해서 날고 싶으면은 이 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가 돼야 되는 것이죠.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 팔을 흔드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는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 이유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나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야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존재가 바뀐 사람은 어디에서나 증인인 것이죠. 내 존재가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난 학교에서도 증인, 교회에서도 증인, 직장에서도 증인, 서울에서도 증인, 일본에서도 증인, 미국 가도 증인, 어딜 가도 증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난 언제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난 증인이니까. 난 증인으로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내가 증인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증인으로 존재가 바뀐 사람은 학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직장 가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미국 가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가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한국 와도 역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할렐루야. 마치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같은 예를 다시 들어드리면 새가 있어요. 이 새를 학교에 데려가 보세요. 역시 날아다닙니다. 직장에 가도 날아다닙니다. 미국 가도 날아다닙니다. 아프리카 가도 날아다닙니다. 이 날아다니던 이 새가 아마존에 갔더니 여긴 너무 두려워서 못 날아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지금부터 난 뛰어다닐래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새는 날아다녀요. 그것이 그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울리치 가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면 안 해요. 네. 그리고 전도훈련 막 받으면은 하루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안 해요. 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집에 가면 갑자기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내 행위만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단기간은 할 수 있지만 장기간은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선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는 안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 기간에는 할 수 있지만 아울리치 끝나고 돌아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안 바뀐 건 아니에요. 다 바뀌었거든요. 안 믿으면 못합니다. 역시 똑같아요. 안 믿으면 못해요. 아까 예를 다시 들면 새가 있어요. 새가 자기가 새라는 걸 믿지 않아요.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난 새가 아니야. 난 개야. 그러면 땅에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증인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갑니다. 이런 게 진짜 증인이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네 말 듣고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게 됐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식을 얻었고 정보를 얻었어.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야 한다. 땅끝만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을 얘기해요. 내가 증인되어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꼭 저 땅끝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아프리카를 가야 전도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네. 내가 최소한 미전도 종족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최소한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야 그때부터 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리라. 근데 여긴 아니야. 여기는 대충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도 넌 증인이 되어야 하고 땅끝에서도 넌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온 유대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반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잘하는데 절대로 땅끝은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바로 이곳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곳이에요. 내가 진짜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저 땅끝까지 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바로 여기.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고 모태신앙이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시작점이에요.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라진, 그래서 지금은 날 도울 수 없는 그냥 화석 같은 그냥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내가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